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재영 목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 6과부터 10과까지의 교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과의 이름은 또 제목은 기도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참 기도 많이 하지만 본문은 또 교재는 우리에게 참 다양한 기도의 유형 그리고 자세 그리고 응답 등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기도의 유형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교재는 액츠라는 구체적인 기도의 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고백, 감사, 간구라는 기도의 방식 그리고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교재가 분명히 하고 있는 건 반드시 고수해야 할 어떤 기도의 엄격한 원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답은 없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연하여 생각해 본다면 꼭 교재에 있는 내용이 기도의 어떤 모범 답안이다. 어떤 기도의 정답이고 표준이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통하여서 생각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은 기도의 방식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순서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 나름의 방법으로 잘 적용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재가 제시하고 있는 기도의 유형은 찬양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열린 태도, 그 마음가짐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공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응답을 수용할 태도가 되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제시하는 기도의 유형 첫 번째 찬양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교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교재의 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입술과 삶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가장 위대하신 분을 위해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찬양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가장 위대하신 분을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높이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가장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찬양의 어떤 무게감이나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50페이지 두 번째 기도의 유형 고백입니다. 고백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드러내고 정결함을 덧입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교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다 라는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그의 용서를 새롭게 경험할 뿐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어려움, 답답함 등을 다 쏟아내고 열린 마음으로 고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낑낑 앓고 있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죄, 나의 더러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굴레, 삶의 굴레, 어떤 무게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교재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53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줄까지 보시면 비록 세상은 점점 더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약속하며 그의 사랑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은 점점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전쟁, 기근, 핍박,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 수준을 더해가며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은 선을 약속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바로 신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을 뛰어넘어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나 우리가 활동을 할 때나 우리가 봄을 지날 때나 겨울을 지날 때나 우리가 낮을 지낼 때나 밤을 지낼 때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어둠은 잠시 있다 사라진다. 그러나 구원과 그의 성령과 말씀과 사랑은 모두 영원하다. 하나님이 달리 아무 일을 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가 임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평생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고 참 많은 위로가 되었던 구절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암울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성령, 말씀,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신실하심은 영원 무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재 54페이지로 보시면 저자는 기도의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일부러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 순서를 채택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며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은 더 순결해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준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간구의 중요한 한 가지를 바로 중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보 기도는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5페이지 결론부를 보시면 다시 한번 교재가 강조하는 건 이 모든 기도의 유형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 모두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의 표준이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재 세 번째 줄 되도록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기도하며 각 요소들이 더 심층적으로 기도에 녹아넣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모든 요소가 골고루 조화를 이룰 때 더 풍성하고 온전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또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을 때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또 덧붙여서 중보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광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맞고 우리가 틀리다, 우리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 이런 측면을 훨씬 더 넘어서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훨씬 더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주고 안 주고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적절한 것을 또 그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려 준비하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재 57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시기에 우리의 요청이 정확하게 일치될 때 그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두 번째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응답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도 또 맛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서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라면물이 끓기 전에 라면을 먹는다든지 밥이 다 되기 전에 그 뚜껑을 열어버리든지 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닿는 우리의 요청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계속해서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 보시면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심일 것이다. 그래서 맨 아랫줄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셔도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응답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거절해 주심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시하는 표본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추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교훈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마음 상태가 옳지 않아 거절당하는 응답.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더 나은 계획 때문에 거절되는 응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1주차에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이 나사로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셨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큰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훨씬 더 나은 기도 응답이 바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다.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62페이지의 중간쯤 보시면 그러나 최종 응답이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후히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 교재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8과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여러분은 언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식사할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니면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교재는 우리에게 그 기도가 매일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것. 교재 65페이지 중간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고요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그 응답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의존하는 태도, 그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일부인데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어떤 삶에 가진 요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면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빠서 기도를 미루는 것,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 그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교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재 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낸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급한 일이야 라고 하면 바빠서 기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6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받아들이겠다고 바로 오늘 결단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기에 앞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나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태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하는 태도. 바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것을 쪼개서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과를 보시면 우리가 7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을 하달받으면 어떤 일이 닥치든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분 대기조 같은 역할들을 보면 샤워를 하고 있을 때든 잠을 자고 있을 때든 일과를 하고 있을 때든 상관없이 출동 사인이 떨어지면 샤워를 하다가도 팬티바람으로 출동할 수 있어야 하고 잠을 자다가도 눈 뜨자마자 바로 출동할 수 있어야 되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 역시 중요한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문제와 부단히 싸우게 되는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을 겪었네, 힘들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이구나,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때이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70페이지부터 보시면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필요가 있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인생의 짐으로 힘들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7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기억하라. 우리는 무슨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언제라도 항상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 최대한 아버지께 그 일을 아뢰라. 그는 늘 듣고 계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밤새 밥도 먹지 말고 일과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5분 대기조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준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이 생활관 안에서만 군인이 아닌 것처럼 운동장에서도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도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그리고 어떤 장소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군인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항상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일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 일지도 우리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세인데요. 우리는 참 다양한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교재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라고 공감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이런 자세에 대해서 배운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재가 제시하는 7가지 자세 중에 어떤 자세가 가장 기도에 적합하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든 어떤 자세든 그것을 더욱더 좀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고 표현하는 자세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이 자세들이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하면 기도를 더 잘 응답받고 어떤 자세를 하면 좀 덜 응답받고의 측면이 아니라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수시로 바꿔가면서 더 간절하게, 더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교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자세겠죠.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바닥에 엎드린 자세, 세 번째는 두 손을 든 자세, 네 번째는 눈을 들어보는 자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침묵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음성을 높여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 이제 결론부를 함께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몸의 자세가 기도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의지함을 그의 온전한 종임을 진심으로 그를 경배함을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선택하든지 중요한 건 그 자세에 담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도 침묵 가운데 기도한다고 해도 7가지 방법을 다 수용하고 선택하고 활용한다고 해도 그 마음가짐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 또 그를 경배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 자세들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선택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100% 신뢰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결국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 기도할 때 나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80페이지로 가시면 저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요청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그것을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방편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발전하도록 돕는 데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분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도록 요청하라. 더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주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아주 사소한 변화로도 실제적인 변화와 결과를 낼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기도의 자세를 선택했든지 때로는 이 7가지 자세를 변화를 주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자세를 바꾸는 것에 더해서 방금 읽었던 부분과 같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그 자세와 이 요청이 더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실제적인 변화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시 결국 내가 편한 자세로 기도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졸리게 되고 또 늘어지게 되고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편치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정말 모든 것을 매달려 기도하는 그 자세, 마음가짐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내가 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아마 고민 아닌 걱정을 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고 앞서 우리 교재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이 임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 예배자 또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영상으로 교제의 내용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제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느끼는 바들이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게 하시고 신뢰와 의지함이 날마다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 각각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니 우리가 주어진 자리,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수업과 일정 속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더 많은 깨우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